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음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이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구원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더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바울의 말보다 더 있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고 살아갑니다. 명예 권세자 부자의 말을 더 믿고 살아갑니다. 지식자의 말을 더 믿고 살아갑니다. 여론을 더 믿고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2절 보면은 배를 향해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번 항해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번 항해하면은 배에도 손해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다. 큰 광풍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이 선장의 말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말은 바울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울의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죄수입니다. 선장은 배를 항해하는 사람이고 선주는 배의 주인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선장은 배를 몇십 년 선장을 했고 선주도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그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가 떠나갔지만 광풍을 만나서 얼마 안 가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24절까지도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멜렉 전쟁을 치르게 하셔서 아멜렉 전쟁의 승리하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다 멸절해서 너희 선조들의 원수를 완전히 갚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히 여겨서 전쟁에 승리했을 때 양과 좋은 소와 양을 다 죽이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고 사는 것은 바로 어떤 거라고요? 이는 거역하는 것이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더 믿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일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들어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럼 백성이 들어와서 여론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의 말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고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얼마 안 가서 큰 풍랑을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말을 어기고 그들이 배를 항해했습니다.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와 겨울을 지나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니 자가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도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향한즉 한쪽은 향했더라.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남편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러니까 배를 출발해 사울은 배가 이 항해하면 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도 선장의 말을 듣고 선지의 말을 듣고 여론을 따라서 배가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남풍이 순하게 우매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들이 너무 좋아해. 사울이 봐라 얼마나 이 순풍 남풍이 불고 향하게 좋느냐 이렇게 큰 소리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요. 14절 말씀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멈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려다가,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잘 될 것 같죠. 사람의 말을 들으면, 지식자의 말을 들으면, 또 명예 권세자의 말을 따르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현재, 과거, 미래를 완전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될 것 같지만 얼마 나서 광풍을 맞았습니다. 잘 될 것 같지만 얼마 안 가서 풍랑이 심함으로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심히 애쓰다가 그 풍랑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배에 있는 재물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고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얼마 안 가서 재물도 다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고, 또 얼마 안 가서 모든 것이 필요 없는, 살 소망이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는데 무슨 재물이 필요 있고 왜 권세가 필요 있겠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살때 옛날에 배의 기구를 들의 손으로 내버리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있음에 구원의 영만마저 없어졌다. 살 소망이 끊어져 있어.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물질도 필요 없습니다. 재물도 필요 없습니다. 명예 건설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날들이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바른 진단과 해답을 주신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살기 때문에 20장 20절 26절에 보면 바울에게 바른 진단과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 것이다. 22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인입니다. 죄인에서 가장 꼬리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외에 200명이 넘는 그 외에 통치자로 머리를 축복해서 사울이 그 머리를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런 광풍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44절의 마지막 절은 그 남은 사람들은 멸조와 혹은 그 물건에 의지하여 나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목적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서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자의 말을, 경험자의 말을, 또 이 교사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대치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우선하여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지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사람의 말은 그럼 믿지 말라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치했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영적인 것이 열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창조시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런 지식적인 걸,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고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큰 광풍을 만납니다. 응? 재물도 명예권세도 필요 없을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사는 참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따라서 합니다. 지금부터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